네,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부터 제목이요, 혈액형별 신발 벗는 유형. A형, B형, O형, AB형이 집에서 신발을 어떻게 벗는지 앞에 불 꺼져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불 끄고 보십시오. 보이세요? A형, A형, B형, B형, O형.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AB형. 끝.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A형은 저렇다 떠나서 신발 벗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되죠. 참고로 우리 집에는 O형 2명, B형 2명 있습니다. 그 신발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볼 때에 신발을 그냥 벗어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보면 불편하겠습니까? 또 편하게 신발을 벗는 사람이 볼 때는 신발을 늘 가지는 정돈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현장은 방금 본 동영상과 똑같습니다. A형 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B형 같은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집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 살아가니 참 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신발 벗는 것조차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고 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B형처럼 막 신발을 막 벗어 나오면 A형이 돌으면서 또 가지런히 좀 정돈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또 서로에게 때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 똑같다면 우리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너무 다 똑같다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많은 경우 서로가 다르다는 이 이유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 신발 벗는 경우 하더라도 가지런히 정돈하는 사람을 볼 때는 허투루 없는 사람이 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랍니까? 왜 당신은 신발을 좀 제대로 벗지 못하냐고. 또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편하게 벗는 사람은 자꾸 정돈해 놓으면 그게 또 상처가 돼요. 그렇게 서로는 많은 경우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곤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서로가 잘 모르고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있다가 딱 결혼하자마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칫솔을 두는 것부터 해서 치약을 짜고 처리하는 방법, 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불을 겨고 펴고 옷을 벗어서 정돈하고 두고 하는 이 모든 일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신혼 초에 가장 사랑스럽고 서로가 깨가 쏟아져야 될 신혼 초에 한 몇 년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싸웁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워요. 정말 우리가 원고대로라면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서로 만나서 살아간다면 그 신혼초 몇 년간이 정말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서로 이해 못하고 용납 못하고 그렇게 다툽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우다 보면 그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마음의 벽을 닫고 쌓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저도 신혼 때 싸웠습니다. 예. 부부간에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제 서재로 확 들어갔습니다. 화를 내면서 들어갔습니다. 참 문제는 들어가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서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게 들어가기는 쉬웠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자존심이 서로가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 문을 닫았는데 이제 끼니 때가 되고 시간은 지나갔는데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어제 누구 말대로 막 힘이 남아 돌았는지 몰라도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이 뭐라고요? 근데 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질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뭔가 모르는 생각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늘 열고 닫았던 문고리가 고장난 것처럼 확 무겁던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이 상종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따르고 친하게 지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따르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상종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따르고 친하게 지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두 집단이 서로 이렇게 상종하지 않고 담을 쌓아놓고 불화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로부터 거꾸로 700여 년을 돌아가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른 지방으로 옮겨버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 나라 아수르 시민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어디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상주를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혼혈 정책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순수 어떤 그런 대한민국 혈통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섞인 그런 혼혈 민족으로 만드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한 정책이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는 이스라엘과 아수르 혼혈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은 계속되었는데 한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가장 그 일에 방해를 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관계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도 서로가 점점 벽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7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그 사이의 담은 높았겠느냐, 그 이야기죠. 이렇게 서로 담을 쌓고 상종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림자 취급했고 짐승 취급했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이 만진 물건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사는 땅은 밟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에서 덕신으로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기에 만약에 망량으로 간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길이 좀 개통돼 가지고 중간에 길로 바로 가면 뭐 걸어서 가도 한 20-30분 걸으면 충분히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덕신 땅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덕신 땅을 안 봐봐요. 저 뒤로 돌아가지고 저기 남창으로 돌았어. 그리고 저 돌아가지고 덕신 금방 가지 않고 저 끝으로 해서 망야로 가는 길을 가면 최소한 2배, 3배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운동한답시고 이 교회 앞에서 저 용안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보람병원에서 한번 걸어봤거든요. 아이고, 한번 걸어보고 다시는 못 걷겠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먼 줄 알았는데 겨우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도 한번 가보고 돌아올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한번 가고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래. 그만큼 해도 멀리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삥 둘러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높은 담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가 쌓아놓은 높은 담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데요, 그 요한복음 4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역시 그 사이에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 남자라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피해서 핑 둘러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성경은 도중에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7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스스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700년 넘게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의 길을 갔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막아놓았던 담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닫아두었던 문을 예수님이 열어버렸다는 뜻입니다. 700년 동안 꼭꼭 닫혀 열지 않았던 문을 활짝 열고 담을 허물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마리아에서조차도 외면을 받았던 한 외로운 여인을 만나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라는 가지 못할 땅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만나지 못할 여인을 만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런 담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을 붙인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담 허물기 전문가. 담 허물기 전문가. 우리 예수님은 담 허물기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 들어가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담이 명확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남자와 여자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남녀평등 가장 큰 주역은 예수님이십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까지는요, 이 남자와 여자의 벽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성경에조차도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솔직히 500명의 기적에도 5,000명이 먹었다 그럴 때 5,000명은 남자만 말합니다.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이 조선 땅에도 남녀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두려워할 시대가 왔습니다. 예. 이사 갈 때 강아지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예.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고. 공국거리면 놀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10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생각도 짐작도 못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담을 허문 거는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만 들어가니 허물어지지 않은 답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막힌 담도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너와 나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그 관계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담이 쌓여지고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강한 곳에서는 허물어지지 않을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담 허물기 전문가를 만나니까요, 닮아가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거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잘 노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전도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새벽기도 잘 노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닮아가요. 여러분, 누구를 좋은 걸 닮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담 허물기 전문가인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내 인생에 제대로 만나면 결국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그런지 주님 닮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빌립은 담 허물기 전문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빌립의
담 허물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 담 허물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는 상종하지 않는 높은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이 요한복음 이야기인데 오늘 빌립도 예수님 닮아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사로 볼 일 아닙니다. 예사로 볼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그 일을 그대로 닮아서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마리아 성 예사롭지 않게 들어가니까 빌립도 예수님 닮아서 똑같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가장 소외받은 사마리 여인이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빌립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에 들어가니까 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담 허물기 한 이 일이 그 당시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김정은이 아닙니다. 예. 저 북쪽에 있는 남자 김정은이가, 여러분, 어느 날 뉴스가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남북 통일하자 하더라 하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절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안무개 씨가 평양에 들어가니 그 평양에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모든 행복이는 폐기하고 휴전선을 허물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자 하는 생각지 못한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더라. 온 세상이 속보로 여러분 첫 뉴스로 날릴 만한 사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담 허물기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담 허물기의 주역은 빌립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그 빌립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8절에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담 허물기는요, 큰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담 허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 것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길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런저런 담을 쌓아놓고 벽을 쌓아놓고 마음의 문을 닫고 기쁨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그 막힌 담을 모두 허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 주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들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좋은 선물이 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늦게 도착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700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성 사이에 놓여있는 이 담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700년 동안 태어나고 죽었지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700년 동안 태어나고 죽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성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사이에 놓이는 담을 허물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종하지 않는 그 세월을 700년이나 넘게 그냥 그대로 살아온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담을 쌓아놓고 내 할 짓 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무도 그 일을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빌립이 갈 때까지. 이제 드디어 빌립이 700년의 묵은 오랜 담을 단숨에 허물고 깨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에 막힌 담을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허물어버리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과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려한 축제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이 사건을 700년의 오랜 묵은 담벼락이 무너진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정명이라도 하듯이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하나님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사마리아 성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성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너희는 배반자, 너희는 잡종,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주지도 보지도 않고 피해 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돕는 새로운 삶이 이들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담을 허문 이곳에 내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 하나 허물었지만 우리가,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문을 닫았을 때에 문을 열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자존심 문제였어요. 내 마음에서는 당신이 먼저 문을 들어와서 여보, 우리 서로 잘해봐요, 그래줘야 되는데 내가 문을 여는 거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문이 안 열린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내 자존심이. 당신이 먼저 화해해야지 왜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닫힌 문을 열었을 때는요, 그랬을 때 유대인이 지고 사마리아가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니까, 담을 허무고 나니까 유대인도 이기고 사마리아도 이기는, 모두가 다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가 먼저 손 내밀고 너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네가 지는 것이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네가 손을 내밀어? 잘못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지. 그래서 자꾸만 따집니다. 너가 더 잘못했니? 내가 더 잘못했니?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는 겁니다. 더 잘못한 너가 손을 내밀어야 문제 푸는 거 아니냐?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내 손목을 잡은 것은 자존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 손목을 잡은 것은 자존심이 아니고 사탄이 나의 손을 붙들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700년 동안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그렇게 마귀의 손에 잡힌 채로 문을 열지 않고 원수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허무고 나니까 여러분, 너와 나, 네 편, 내 편이 모두가 이기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이 담을 허물면 누가 지느냐? 지금까지 나를 유혹했고 거짓말했던 사탄이 지는 싸움이고, 하나님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고, 지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담을 허물지 않으면 나도 지고 너도 지고 사탄만 기뻐할 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기는 큰 비결을 빌립이 발견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임양을 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한 일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담 허물기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빌립이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이 담 허물기의 기쁨을 드디어 발견했는데 이거는 사마리아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빌립의 담 허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담 허물기로 모두가 이기는 비결을 발견한 이 빌립은 또다시 다른 곳에 담 허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담 허물기에 크게 쓰임받은 빌립은 이제 두 번째 담 허물기 사업에 주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얘기가 26절부터 또 진행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내보냅니다. 빌립이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이리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이 만나는 네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보다 더 높은 담을 쌓아놓은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한 담을 쌓아놓은 이디오피아의 네시를 찾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보낸 것입니다.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사마리아보다 더 높은 담입니다. 근데 그 이디오피아에서 네시라는 그 자체가 특별한 담이 되어 있는데 이 담은 사마리아의 담보다 훨씬 더 높은 담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점은 하늘의 별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같은 점은 해변가에 바늘찾기처럼 같은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달라도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간에 아무리 높은 담이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에서 담을 허문 경험이 있는 빌립은 이 높은 담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몇 주 전에요, 시내 현대백화점 근방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어느 이렇게 화장품 가게 집사님 보고 여보 저기 화장품 가게 있네, 그럼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화장품 가게 진열이 막 쫙 되어 있고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쑥 들어가고 나도 쑥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꽉 부딪혀버렸어요. 유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놓는지 저는 거기에 문이 있다 생각 안 하고 가는 속도 그대로 갔습니다. 안경을 낀 채로요. 안경은 다 벗겨지고, 그때 지나가는 젊은 총각들이 얼마나 웃던지요. 근데 아픈 거는 부딪히고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잠옷 유리 깰 뻔했어요, 제가. 그 유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제가 쑥 들어가 버린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빌립 앞에 아무리 높은 담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은 사마리아든 이디오피아 넷이든 그 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나버립니다. 쑥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유리를 의식하지 않고 들어간 것처럼 빌립은 앞에 어떤 담이든 높든 700년 묵은 담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갑니다. 보십시오.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뭐랍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럽니다. 자,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니까 3절에 빌립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작은 말이지만 저는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수레가 누가 타느냐 안 타느냐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빨리 달려가 버립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 좀 전도할래? 만나볼래? 그러면 우린 주님 모릅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못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럽니까? 우리는 자꾸 이유를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좀 만나야 되겠다 마음 드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 사람 내게 얼마나 못된 일이 됐는데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자꾸 우리는 세워놓은 담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왜 그리 많은지요? 나는 남자고 그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못 배웠고 그 사람은 배우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같이 가난한 사람이 저 부자가 무슨 전도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담을 얘기해요. 주님 그 사람과 내 사이 관계 모릅니까? 얼마나 내 그 사람 싫어하는데요. 왜 그 사람에게 손 내밀라 그럽니까? 주님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가까이 가라 했는데 오히려 더 달려가 버린다. 달려가 버린다. 여러분, 오늘 이 내시를 만난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레에 가까이 가라 29절에 말씀하니까 빌립은 내시에게 달려갔어.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와, 내시라서, 이디오피아 내시라서 그냥 야한 잡지나 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달려가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다가 달려가 보니까 야한 잡지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있었어요. 생각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글 가운데도 여러분 가장 거룩한 내용 가중에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고난주간에 읽을 만한 그런 뜨거운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빌립은 깜짝 놀라서 당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빌립은 이미 내시가
그런 성경책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이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네 이해는 하고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읽기는 있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좀 올라와 줄래요? 그랬습니다. 빌리 보니까 이사야 53장 내용 읽어볼까요?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필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도 어찌 이런 부분을 읽었을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깜짝 놀랍니다. 꼭 내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같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읽게 하셔도 설교를 하게 하셔도 어찌 그렇게 맞추어서 주시는지요. 하필 이 내시가 이사야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 부분을 읽게 하신 것이죠. 그때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이건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그랬을 때에 빌립은 이때다. 이게 이사야를 두고 한 말입니까?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그럴 때 빌립이 뭐라 했겠습니까? 여보시오, 이 이야기는 이사야도 아니고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 말만 하면 되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담을 허물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는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난의 말씀을 읽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었고, 이 내시아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할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담을 허물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일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이 두 사람은 내려가서 세례받고, 역시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여러분 3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역시 담이 흐물어지고 나니까 이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담 허물기 사건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면 담 허물기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것이 사마리아 성이면 온 성이 기뻐하고, 그것이 내시면 그 인생이 기뻐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기뻐하고, 담이 허물어지는 것마다 다 기쁨이 일어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한 빌립이 여기에 끝내겠습니까? 성경은요, 빌립은 40절에 보시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막 재미가 나가지고 내시를 떠나보내고 또 빌립은 쭉 달려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로. 드디어 담 허물기 전문가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또 말할 필요 없이 아소도에서도 빌립은 담 허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담 허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이사랴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도 담 허물기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빌립을 보고 물 만난 고기 같다. 담 허물기의 기쁨을 정말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 살다가 제일 행복한 게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로 생각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다 맡겨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이 기쁜 거예요. 나중에 살다가 내가 왜 이런 사람에게 인생을 걸었을까? 그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났다. 그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내 온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났다.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 볼 때는 빌립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담 허물기입니다. 담 허물기예요. 얼마나 빌립의 인생이 복될까?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길교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핍박자 바울의 변화, 기억나시죠?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바울, 배신자 베드로의 회개, 오늘은 막힌 담 허물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너와 나, 우리가 서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쌓아놓았던 벽과 담, 우리가 닫아버리는 그 문, 그 뒤편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담 뒤에 있는, 내가 마음에 담을 쌓아놓은 그 담 뒤에 있는 원수같이 이기고 상종하지 않는 그 담 뒤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그 담 허물어라. 지금이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의 별명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화십니다. 우리 주님 별명이 우리의 평화. 제가 청년대에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주는 평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율법을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들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원수된 것을,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헐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허물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은 막힌 담을 허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 피와 살로 막힌 담을 허물고 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같이 담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문 닫고 담을 쌓고 벽을 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살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뿌렸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 원수를 함께 손잡고 가는 형제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주님은 자신의 피를 다 쏟으면서 그 두 손을 함께 쥐어주며 이제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담을 허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화평 되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담을 허물고 이 손을 붙잡는데도 여러분은 그 손을 뿌리치겠냐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담을 쌓고 살아갑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었다는 이유로 담을 쌓아놓았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담을 쌓았습니다. 내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담을 쌓아놓았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소용이 없다고 내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는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유를 가지고 담을 쌓아놓고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불편한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만큼 나는 불행하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담을 쌓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은 그 사람이, 벽을 쌓은 그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담을 쌓고 사는 이상 평안이라는, 평안과 기쁨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평안을 얘기해도 내 마음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담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담 때문에 남들 다 감사의 글을 올려도 나는 감사의 글을 올리지 못해요. 그 좋았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와 버리니 좋은 것들은 다 빠져나와 버리고 안 좋은 것만 남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담을 쌓아놓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높은 담을 허물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불행의 원인 되었던 그 높은 담을 허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 것처럼, 오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 것처럼, 주님이 그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했을 때에 그 말씀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빌립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너가 쌓아놓은 그 담을 허물고 너가 상종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즉시 그 사람의 수레에 가거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의 힘을 입어서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담을 허물고 그것이 사마리아든 넷이든 상관없이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이 빌립처럼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의 사이에 놓여있는 벽돌 몇 개만 뽑아내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그 사람이 별로 먼 곳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담 하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쌓아놓고 보면 천길 만길 멀어 보였지만 그 담을 허물고 나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어느 만큼,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만큼 멀리 있냐면 내 손 내밀 만큼, 옆에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내게 기쁨을 다시 안겨다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담 때문에 그 길이 너무 멀었던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담을 허물고 내가 닫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손 한번 내밀었을 뿐인데 그 전까지는 상종하지도 못할 못된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허물고 손 한번 내미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손 내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저 사람은 잡종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리피아 내시로서 못 볼 인간이야, 그렇게만 봤지만 담을 허물고 손 내고 나니까 그 사람도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손 내고 나니까 그도 똑같은 왕같은 지세상이고 나와 똑같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손 내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손 내고 나니까 그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형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담을 허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멀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만날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라고 이끌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마리아로 이끌면 사마리아로 가시고 내시에게로 이끌면 주저하지 말고 내시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손 내밀기, 담 허물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담 허물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그만 해도 담은 허물어지고 잃어버린 기쁨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담 허물기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